하진이가 지금은 참 잘 자고 있는데 이런 아이가 막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똥을 쌌나 기저귀를 확인하죠. 뭐 전혀 기저귀에 문제가 없는데도 막 울어요. 그러면은 배가 고픈가 만마를 줍니다. 그래도 막 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아보고 저렇게 안아보고 또 돌아다 다녀보고 재롱도 피워보고 별의별 거를 다 해요. 근데도 아기가 막 진짜 막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습니다. 뭐 매일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진아, 너가 도대체 우는 이유가 뭐냐? 너가 도대체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너가 이렇게 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너가 지금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게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냐? 라고 진짜 말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압박을 받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잠시 힘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나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나에게는 저 멀리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시는 걸까? 나는 니느웨는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는데 하물며 저것들은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죽인 원수들 아닌가? 내가 왜 거기까지 힘들게 가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별 의미 없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 일이 만약에 단순히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떠맡긴 일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충성해 참아.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게끔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불평하고 도망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나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제가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참는 것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어떠한 사람의 겉면이라면 사람이 끝까지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도망합니까? 왜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가죠?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이 다시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로마서 15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실까요? 다시스는 신약에서는 서바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서바나,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죠. 여러분, 요나와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결국에는 거의 억지로 니느웨까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고 나서 요나는 혹시나 이 악독한 니느웨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를 소망하죠. 저놈들 악독하니까 저놈들 회개하지 않겠지. 제발 좀 회개하지 말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주님, 저것들이 회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콱 하나님께 벌받아서 다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잔뜩 성질이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는 저 악독한 놈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옳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악합니까? 아니면 니느웨인들이 악합니까? 니느웨인들은 악하죠. 많은 잔혹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요나가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드러내었습니다. 참 악을 드러내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읽은 1절에 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매우 이 단어 안에는 이 불쾌하여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들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큰 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요, 요나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이 성내며 라는 이 요나의 말 안에 이 큰 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제가 옳습니다. 제가 옳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반대해서 해놨던 것이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끔 한 문을 열어둔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살다 보면은 말씀에 따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고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기는 참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타다고 옳은가요? 나는 도저히 저런 놈이랑은 상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은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도 주님, 제가 옳아요. 저는 억울해요. 대체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나 너무 싫어요.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내 옳은가 감정 전도의 문제로 작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 거죠.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보는 것과 감정과 논리와 이성, 심리적인 부분으로 협소하게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을 봤을 거예요.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움을 부추겨줘요. 속삭여요. 그래서 사이가 벌어지게 하죠. 분노하게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행동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그는 이성을 잃게 되고 그의 감성과 그의 마음을 잃게 되고 점점 그는 악한 영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영이 완전히 그를 집어삼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죠. 그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악한 영에게 자신을 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찬양과 말씀이 울려 나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고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입술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들어올 때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삶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내고 성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화내고 성질 부리지만 뒤끝은 없어. 뒤끝이 뭐가 없습니까? 자기 화내고 성질 부리고 다 부리니까 없겠지. 그걸 누가 딴 사람이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람도 뒤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내고 성질나서 누굴 빡 때렸어요. 나 뒤끝 없어. 뒤끝 없습니까?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옳고 나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설령 내가 옳더라도 나의 옳음을 주장함으로써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 내 내명, 내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마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내고 성내고 내 마음을 닫는 것? 내 마음이지, 내 감정이지. 그럴까요? 이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죄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결단 또한 필요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으로 자라납니다. 복음으로 자라나요. 복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의 근데 시작이에요. 그것은 시작.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냥 짜라락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시작과 늘 성령이가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비와 바람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복음이 주일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귀 기울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 어려움과 극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미치면 안 됩니다. 미치면은 내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잠식되는 거예요. 정신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극한 고통을 통해서 세상은 실패하고 싸우고 서로 멸망하고 사단 마귀에게 그의 영혼이 빼앗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더욱 자라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게 해요.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축복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깎여져 나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경험되게 해주시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더 역사하며
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와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품을 저는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성품 때문에 요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저런 놈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복음을 통해서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문제와 인종과 신분과 국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열심히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미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에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 가운데 복음을 말로만 전할 뿐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등을 지고 편을 가르고 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저 땅끝 서바나까지 다시스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가도록 그 복음은 변화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쪽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화내고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보다듬어 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어린이 찬양을 좋아하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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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한 30년 전 군대 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린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세상에 나오면 모든 것이 겁나고 쉽게 놀란다고 하죠. 죄악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때로는 겁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사람 자체가 그냥 고통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사회가 여러분 점점 더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고 흉흉해지나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환경은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점점 더 상실감이 내 안에 심해지는 거죠. 비교의식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점점 더 사람을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변해요. 성도들 역시도, 교인들 역시도, 목회자들 조차도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걸 끝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끝인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함께 교회도 점점 흉흉해지고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나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자꾸 스스로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이 흘러넘쳐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마지막 날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면서 그들 얼굴 가운데 미소가, 그 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빛이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세요. 온유와 거룩을 이뤄나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왜 그러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화평이세요. 모든 다툼과 평령과 장벽을 허무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어요. 모든 만민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여러분이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나 같은 게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은 야,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신앙 고통이 있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내 신앙의 과정이구나, 길이구나, 내가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막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 막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